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눈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죄와 멀어지는 곳을 자꾸 봐야지. 여러분 기도원 매일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백화점에 매일 가니까 죄를 짓죠. 돈을 쓰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년이 빵집 앞에 앉아서 앞에 서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더래요. 주먹을 쥐고 빵집 앞에서 이렇게 빵을 바라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에게, 소년에게 물어봤대요. 얘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니?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가 봐.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는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훔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훔치고 싶은데요. 훔치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얘가 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말했대요. 얘야, 여기서 빨리 떠나가라.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후다닥 하고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든, 거의 모든 죄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막 짓고 싶어서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막 다지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장소를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음란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욕심과 정욕에 끌려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도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죄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진을 벽에 붙여놓으라고, 집에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며. 그러니까 바라보면 법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떠나시는 게 바랍니다.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먹는 거예요. 이 식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렇게 이제요. 명예욕. 이런 욕심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죄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식욕은 있어야지 사람이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을 제어할 수 있으면,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욕심과 탐심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이걸 먹는 걸 참는 게 힘들잖아요.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욕심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모든 죄는 거의 다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절제하는 기본 출발이 되는 거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면 세상의 모든 탐심과 욕심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으려고 하는 데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이 하와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는 데서 탐심이 오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진주 하여튼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결국 제가 그 전도하러 가갖고 32만 원짜리 진주 반지를 샀어요. 너무 이쁘고 진주 반지가 평소에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편안한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의자 사러 가갖고 소파도 보고 안락 의자 보고 이러면 점점 처음에 한 10만 원짜리 살려다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제가 그 아주 존경하는 부역장님이 있었는데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그분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 집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와서 흉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흉을 보냐면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 집에 갔더니 1,000만 원짜리 장롱이 있더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분이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게 처음부터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욕심이 생겨서 18평 살다가
한 6개월만 지나면 아 18평 너무 좁아 24평 가야지. 24평 가면 또 6개월만 지나면 아우 그래도 30평은 넘어야지 뭐.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냐면 이 인간의 마음은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우주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우리의 품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커요. 인간이 커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욕심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큰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채울 수 없어요. 30억을 주고 3조의 돈을 줘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자꾸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딱 예수님 한 분이 들어와서 완전히 채워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시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온 마음을 채울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거나 아직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뭐 안목의 정욕으로 자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는 네 번째 통로는요.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절대 이 탐심은 정말 죄의 너무너무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탐심이 생긴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 끊을 수 있거든요. 죄를.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이 탐심은 욕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욕심하고. 왜냐하면 탐심은 절대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도를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면 인간이 너무너무 험악해지잖아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자주구리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이 내 도를 넘어서는 거야. 이건 탐심이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절제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내려놔야 돼요. 그게 힘드시면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걸 끊어야 돼요. 왜? 결국은 끝이 멸망이잖아요.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거의 이 탐심에서 이걸 절제를 못해갖고 다 감옥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마지막 종착역은 감옥이에요. 그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우리 여기 안양시장 이필훈 전 시장이 저는 참 존경스러운 중에 하나인 게 이분이 민주당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일선씩 했어요. 2선을 했어요.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그래서 국힘당 2선, 민주당 2선 해서 국힘당에서 이분이 나오면 이제 될 차례예요. 이제 민주당에 여기 최대호가 하고 있었으니까 이 최대호 시장이 2번 했으니까 이제 같이 또 경선에 붙으면 이번에는 이필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딱 내려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2대2였고 이제 다시 경선을 하면 당신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출마하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가 나이 70인데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이거는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내려놨다. 그러면서 출마하지 않고 단상을 넘겨줬다. 제가 그래서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걸 절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끝까지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근데 그분이 다 거기서 자기를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존경받으면서 끝낸 거예요. 자기 정치 일생을.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족하노라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탐심은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죠. 내가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누려야 돼. 이러면 거기에는 불평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면 탐심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보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제가 딱 들어와서 딱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죄를 짓고 나서 딱 죄를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벌써 선악을 알게 했다는.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벗고 있는 것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좋고 나쁜 걸 판단하게 되는 시선이 열려버리니까 창피하네. 옷을 벗고 있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거 찢어서 이렇게 가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나. 근데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도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너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준 저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도 물어보니까 저 뱀이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인간이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담이나 하와처럼 변명을 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길 원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태도를 중요하게 보세요. 그 죄를 짓고 빨리 해결을 하면 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면. 그런데 아주 조그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과 다윗이죠. 사울왕과 다윗은, 사울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미워한 거죠, 다윗을. 근데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 다음에 살인교사,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실 엄청난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고 사울왕은 용서하지 않았죠. 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잘못했고 제가 용서해 주셨어.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딱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백성들이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짐승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사울왕은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엎드려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이 하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지적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여러분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려운 질병 속에서 다 건지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 인간에게 영의 존재이고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육은 살아서 에덴 동산을 쭉 나가서 살고 있지만 그 결국적으로 아이를 낳고 낳았지만 그것은 영이 죽은 상태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영이 죽은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영이 살아나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